혹시 어릴 적에 수우미 양가 성적표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은 점수로만 성적을 평가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한자 등급으로 성적을 매겼습니다. 이 등급에는 속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빼어날 수는 아주 우수하다는 뜻이고, 넉넉할 우는 우등생처럼 좋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울 미는 역시 좋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좋을 양은 양호하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가는 오를 가인데요, 단순히 낙제가 아니라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점수로만 사람을 평가하는 냉정한 시대 속에 살면서 모든 사람에게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지혜가 담겨있는 평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마치 이 성적표에서 모든 과목에서 수를 받은 사람 같았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의 이력은 정말 화려하고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였습니다. 순수한 이스라엘 혈통의 베냐민 지파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는 철저한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한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습니다. 그야말로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자랑거리로 가득 찬 이 바울의 자부심과 또한 자만심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열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생명까지 해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뿌리 뽑으려고 했던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낯설지 않게 다가오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그렇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미 목회하였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구역 모임에 오라고 해서 갔는데 이미 먼저 모인 한 7, 8명의 남자 집사님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한국에서의 직장 생활이었습니다. 한 분이 말합니다. 내가 만약 계속 한국에 있었더라면 교회 다닐 확률은 0.1%도 안 될 것이다. 한국에서 직장이 끝나면 늘 회식이 있었고 또한 거기서는 술을 먹고 2차, 3차를 거쳐서 집에 들어가는 시간은 빠르면 밤 12시요. 거의가 새벽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말에 모두 동감한다는 표시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어서 다른 분이 또 이야기합니다. 그뿐입니까? 평일에는 직원들과 술 먹고 또한 토요일과 휴일에는 거래처와 동호 회원들과 만나서 또 술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들어오니 주일날에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러한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 오고 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입을 모았습니다. 공대생들은 2 플러스 2는 4, 이러한 딱 떨어지거나 실험에서 수치가 맞아야지만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머리 구조는 좀 다릅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아무리 다른 것으로 얘기하더라도 숫자로 증명되지 않으면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 갔더니 그날따라 목사님 설교가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배불리 먹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래도 그 정도는 그래 신기하네 하고 참고 있었는데 참지 못할 한 가지가 나옵니다. 그들이 먹고 남은 음식이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했을 때 그분은 교회는 이상한 집단이다 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을 온 것이죠. 한 번은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셔서 제가 주일 설교를 했습니다. 예배 후 문 밖에서 이렇게 성도들과 인사를 하는데 어떤 유학생이 와서 저한테 인사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는 한국에서 절에 다녔는데 스님이 말하는 것을 설법이라고 합니다. 잠깐 얼음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무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고 두 손을 합장하고 저에게 인사하고 가더라고요. 저도 웃으면서 합장을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에서는 설교라고 합니다. 네, 그 유학생이 교회에 나오게 된 이유는 정말로 간단했습니다.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박사 공부하러 왔는데 너무 심심한 거예요. 학교 갔다 집에 오고 또한 집에 갔다 학교 가고 그것이 일주일 내내 반복되는 생활이고 또한 토요일이나 주일날이 되면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내를 데리고 또한 마트에 가서 장을 보고 그리고 쇼핑을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심심한 곳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나만 심심한가 하고 봤더니 아이들이 너무 지루해합니다. 아빠 우리 좀 나가요. 근데 나가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내도 집에서 나는 왜 집에서만 있는가 툴툴거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사람들이 주일날마다 어디를 가는데 물어봤어요. 어디 가십니까? 하니까 교회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따라와 보니 뭐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 일요일만 되면 남편 역할 하느라 또한 아빠 역할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힘이 쭉 빠졌는데 교회에 오니까 이 문제가 한 방에 해결되더랍니다. 애들을 맡길 수 있는 또한 썬데이 스쿨이 있죠. 또한 아내도 잠시 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한 남편도 와보니까 자기보다 먼저 온 선배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정보도 교환하고 함께 운동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얻게 되니까 이만큼 좋은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꾸준히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제일 신기한 게 제가 제 발로 교회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예배 후 점심을 먹으면서 그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스카이 대학을 나와서 좋은 직장과 높은 월급을 받으며 잘 살 수 있었지만은 물설고 낯설은 외지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정말 귀한 은혜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님이 절에 다녔기 때문에 교회는 태어나서 미국에 와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냥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내 마음에 모시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셨는지 그 이유를 물어보면 각양각색 이야기가 터져 나올 것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막다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분은 몸이 너무 아파서 간절한 마음에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셨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든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고상하다는 것이 뭘까요? 고상하다, 뜻이 높고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뭐가 그렇게 고상하기에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와 그 엄청난 스펙들을 다 해롭다고 여겼을까요? 바울이 모든 것을 다 버릴 만큼 가치 있다고 한 그 고상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보통 우리 집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족의 기쁨이요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온 백성에게 기뻐하고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곳에서 태어난 아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하고 열악했습니다. 태어날 곳을 찾다가 간 곳이 동물들이 있는 외양간이요, 그리고 아기가 누웠던 것은 동물들이 밥을 먹는 구유였습니다. 고상하기보다는 오히려 불쌍하고 측은하기까지 간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들은 물론이요, 아직 예수님을 모르거나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한 미워하는 불신자들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세상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을 품고 왔습니다. 그 뜻을 이루려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건너가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숨이 멈출 때까지 이 뜻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바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고상함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상함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간 새내기들, 처음 직장에 출근하는 회사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맹세하는 그 순간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고상함인 것이에요. 대학 왔으니 이제는 자유다 하면서 공부는 하지 않고 시간과 돈을 함부로 쓰는 학생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물론 그런 유혹이 가끔 빠질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뭔가를 대학에서 해내겠다는 결심이 있는 것이에요. 첫 출근을 하면서 나는 이 회사에 1년만 다니고 사표 쓸 거야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내 실력과 내 경험을 잘 발휘하여서 이 회사에 쓸모 있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될 거야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배우자 얼굴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 날이 솔직히 있잖아요. 저만 있나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혼할 때 서로에게 했던 그 맹세를 지키려고 하는 그 노력, 그것이 바로 고상함인 것입니다. 의사는 환자를 살리는 일에 가장 우선하겠다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면서 이 길로 뛰어든 분들입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와 같은 법조인은 법을 통해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하겠다고 밤낮으로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을 잘 가르치겠다는 사명감으로 불타오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먹은 그 소중한 생각과 다짐이 변치 않고 쭉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훌륭한 마음이고 고상함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상함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곳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그 십자가를 받아들입니다. 생살에 못이 박히는 그 아픔과 헐떡이는 숨가쁨으로 구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러한 예수님의 생각의 고상함, 그 고상함이 진하게 배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십자가에는 구원이 있고, 십자가에는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온갖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소망의 보석이 있고, 의의 보석이 있고, 사랑과 영생의 보석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더러움과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을 모두 다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의와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은 이후에 그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버리게 됩니다. 출중한 지식을 버립니다. 로마 시민권도 필요 없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명예도 그는 해로 여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버렸다고 하는 것, 그동안 배운 지식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직분을 어떻게 버렸습니까? 그 권위를 버린다고 해서 버려지는 겁니까? 사실 버린다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것을 버리기가 더 어렵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5만 원권 돈 뭉치를 버릴 수 있습니까? 이제 몇 달만 있으면 대출이 끝나는 건물을 버릴 수 있습니까? 이제 곧 학위를 받을 날이 멀지 않았는데 학위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바울이 예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동안 자랑스럽게 여겼던 가치관, 그의 철학, 이것보다 예수님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평생토록 공부한 것보다, 내가 경험한 모든 스펙보다, 데이터보다 예수님이 우선시되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버린다고 하는 것은 가치관의 재정립되는 것이고 신념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을 때 예수님은 바울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사도 바울을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버리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은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여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포기하기 어려운 것은 또한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나의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진짜 내 것은 남이 빼앗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서도 나에게 남겨진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새 옷보다는 내 몸에 맞는 편안하고 익숙한 옷을 입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사줘도 바로 입지 않고 그것을 창고 같은 데다 한 몇 달 묵혀놨습니다. 한 번은 옷을 입고 나갔는데 옷에 구멍이 난 줄 모르고 돌아다니는데 어떤 집사님이 보시고 저희 어머니께 일러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시면서 얘기합니다. 얘야, 그 거지 발사계 같은 옷 좀 버려라. 근데 저는 그 옷을 버리지 않고
한 몇 달 동안 다시 놔뒀습니다. 거지 발사계. 그 시절에는 동네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을 가끔 볼 수 있었어요. 중년이 되어 보이는 아주머니의 머리는 산발이었고, 또한 언제 목욕을 했는지 옷을 갈아입었는지 옆에 가기만 하면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는 시간에 딱 맞춰서 나타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희죽희죽 웃기도 하고 갑자기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한 지나가는 사람에게 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품에는 언제나 낡은 보따리 하나가 있었습니다. 길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한 손으로 보따리를 잡고 있었고, 길을 갈 때에도 두 손으로 가슴에 꼭 안고 보따리를 지고 갔습니다. 마치 보물단지처럼 안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그 보따리에 손이라도 대려고 한다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저와 친구들은 그 보따리에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한테 저 보따리에 무엇이 들어있나요? 물어봐도 모른대요. 그 보따리에는 혹시 돈이 들어있지 않을까? 아니야, 폐물이 들어있을 수도 있어. 추측은 하였지만 알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그 여인이 한눈을 파는 사이에 달리기를 잘하는 동네 아이가 그 보따리를 들고 도망쳐 골목에서 그 보따리를 펼쳐보았습니다. 저희들도 막 뛰어가서 보니까 그 속에는 돈이나 값진 폐물이 없었습니다. 그 보따리 속에는 낡고 더러운 옷가지가 있었고, 곰팡이가 핀 빵, 그리고 먹다 남은 과자, 그리고 때가 꼬질꼬질 묻어있는 화장품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보따리를 찾아온 여인이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해댑니다. 그리고 다시 그 보따리를 품에 안고는 편안한 표정으로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거지 발사계였습니다. 거지 발사계는 열어보아도 거지 발사계예요. 이 모습이 마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거지 발사계 같은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물질, 이러한 보따리가 없으면 안절부절하고, 그 보따리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없어지면 그것을 찾기 위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찾아다니는 그 여인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덧 61살을 맞이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공동체입니다. 수많은 세월 동안 교회를 흘려 교회를 위해서 흘린 기도의 눈물이 있고 땀과 수고가 있고 아무도 모르게 드린 헌신의 모습이 곳곳에 스며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름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섬겨주셨고, 또한 어떤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한 장의 벽돌처럼 교회를 섬겨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귀한 유산을 정성껏 지키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 건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장소입니다. 진정한 교회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우기 위하여 골고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교회의 전통도 중요하고 재정도 프로그램도 또한 교육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더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교회의 건물은 낡아집니다. 그러나 교회로 부르신 우리는 낡아지지 않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굳건하게 새기고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며, 예수님의 거룩한 흔적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욱 빛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창립 6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거룩한 다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찬양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오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